기도해도 모든 것이 여전히 침묵 속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마치 하늘이 닫혀 있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아마 당신은 이렇게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시지? 왜 전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을까? 하지만 혹시 문제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조용한 자세들이 우리의 영적인 귀를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들을 수 없는 상태가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쌓아가며 경건해 보이려 애쓰지만 속은 혼란스럽고 상처받고 굳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벽들 가운데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세 가지 태도, 그리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의식 중에 지니고 있는 장애물들입니다. 이 영상은 기도하는 법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에 대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고 생생하며 친밀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자는 초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여정은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때는 기도하면서 평안을 느꼈던 때가 있었죠. 즉각적인 응답이 없어도 위로가 있었던 시절이요. 그러나 지금은 하늘이 침묵하고 있는 듯합니다. 무릎 꿇고 찾고 부르짖지만 내면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걸까?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받기보다는 자신의 뜻이 확인되길 원합니다.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그 계획에 도장을 찍어달라고 기도하는 시기죠. 마음이 이미 확정되어 있으니 기도는 대화가 아니라 연극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설득하려는 자와 대화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항복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정답을 품고 있는 한 하늘의 답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 위에 강제로 개입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도는 논쟁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려놓는 자리입니다.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자리입니다. 주님, 만약 주님의 뜻이 다르다면 제 생각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하나님은 당신이 정말로 말을 멈추기를 기다리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이미 이 말씀이 당신 마음에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길고 뜨거운 기도를 드리지만 그 마음은 이미 듣고 싶은 것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기대했던 대답이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침묵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내면의 귀가 막힌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으로, 인도로, 돌봄으로. 하지만 하나님은 들리기 위해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속삭이십니다. 그리고 내면을 조용히 할 수 있는 자만이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습니다. 확신을 가진 차에 기도하는 데에는 미묘한 위험이 있습니다. 기도가 교제가 아니라 독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지지하는 동조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울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기도했지만 기다리지 않았고 제사를 드렸지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매우 컸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면 첫걸음은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침묵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확신을 잠시 멈추고 고집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하소서. 비록 제가 기대하는 답과 다를지라도, 그리고 만약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다면 이 말을 주의 깊게 들으세요.
당신의 내면에서 막혀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영적인 열쇠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이북과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읽어보세요. 그 읽음이 당신에게 필요했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정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예언적 말씀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영혼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설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기도하면서도 혼란스럽고 기도하면서도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내면 재단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자신의 결론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미 내린 결정에 신성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으로만 대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결정을 정당화하려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거나 기대와 다른 응답을 주실 때 우리는 실망합니다. 마치 그분의 잘못인 것처럼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는 닫힌 마음속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음성은 항복 없는 곳에는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걸음은 내가 옳다는 권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통제해야 한다는 권리, 내가 무엇이 옳은지 안다는 자격을 내려놓는 것이죠. 당신은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나요? 즉각적인 답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보세요. 해결책이 아니라 관계를요. 하나님의 침묵은 때로 당신이 조금 더 머물기를 바라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을 때까지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 자체만을 원할 때까지 머무는 것이죠.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요.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제 질문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왜 말씀하지 않으시나요가 아니라 주님, 무엇이 제가 듣지 못하게 막고 있나요?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을 만지고 있다면 아래의 댓글로 이렇게 남겨보세요. 말씀하소서 주님,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은 당신의 믿음의 선언이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는 간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이 불확실함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다면 그 어려운 날들 속에 감추어진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을 통해 침묵을 인도로 고통을 교제로 바꾸는 법을 알아보세요. 때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숨기고 있는 말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몇 시간이고 기도하고 찬양을 부르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 여전히 빛 앞에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영혼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의 벽이 됩니다. 하나님은 완전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진실을 요구하십니다. 기도는 친밀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친밀함은 투명함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죄를 숨기면 우리는 단지 거룩함에서 멀어질 뿐 아니라 임재로부터도 멀어지게 됩니다. 죄를 비밀처럼 간직하는 마음은 결국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우리의 영적 귀를 죄책감과 두려움과 수치심의 안개로 덮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벌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 거할 수 없습니다. 진리와 거짓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싶나요? 진실에서 시작하세요. 자신을 살펴보세요. 변명하지 말고 정당화하지 마세요. 단지 고백하세요. 진실한 회개의 가장 조용한 속삭임조차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이 걸음을 디뎌야 할 때라고 느낀다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분의 음성을 다시 듣기 원한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을 읽어보세요. 그곳에는 단순한 가르침을 넘어서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회복으로의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것은 죄의 무게가 아니라 회개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에 충격받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늘이 닫히는 것은 실수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깨어진 마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교만이 있는 곳에서는 멈춥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숨길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에게조차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야 라고 설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반쪽짜리 진실이란 없습니다. 회개가 있거나 거리가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 거짓말, 심지어 살인까지.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에 그는 무릎 꿇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회복은 우리가 변명하는 것을 멈추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시작됩니다. 숨기는 것을 멈추고 드러내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은 머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적 삶이 식어버렸다고 느끼나요? 기도에 생기가 없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더 많이 요구할 시간이 아니라 더 많이 내려놓을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름 붙이기조차 두려운 그것까지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감춰진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닿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그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래된 무게들, 끊이지 않는 죄책감을 품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을 혼자 견딜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북을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위로와 도전 그리고 치유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죄는 회개의 순간에 무너지는 것도 있지만 지속적인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죄도 있습니다. 이런 죄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크기 때문이 아니라 뿌리처럼 영혼 깊숙이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속이죠. 하나님은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괜찮아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단지 더 깊이 숨겨질 뿐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은 점점 멀게 느껴집니다. 기도는 노력으로 변하고 찬양은 생기를 잃고 임재는 기억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과정 중에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십니다. 마음이 찢어지고 진실이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는 그 순간을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진정한 회개의 소리는 하늘에 울려 퍼집니다. 당신이 무엇을 했든지 오늘 마음을 열고 이렇게 고백한다면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데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항복입니다. 그리고 깊은 회복을 원한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을 깊이 읽어보세요. 그 안에는 당신이 숨기려 했던 바로 그 아픔을 만지는 페이지들이 있으며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새로운 말씀들, 새로운 영상들,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것이 꼭 숨겨진 죄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미묘한 익숙함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성경을 읽고 여전히 예배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모든 것이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나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어떻게 보일지를 알고 있지만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무언가가 꺼져버렸습니다. 사실 믿음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어도 내 마음은 이미 멈췄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워운 말을 반복하는 자녀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살아있고 깊고 진실한 교제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진심으로 대화하지 않는 사람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기도가 단지 하루 일정 중 하나가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하늘의 인도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기도의 양을 친밀함이라고 착각합니다. 더 오래 기도하면 더 가까워질 거라고 믿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시간으로 측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전심으로, 진실로,
임재로 측정하십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는 소음일 뿐입니다. 경건한 척하는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단 한 문장의 진실로, 한마디 진심 어린 속삭임으로 하나님 여기 있어요. 다시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말씀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남겨보세요. 주님, 내 안에 교제의 불을 다시 밝혀주세요. 그 고백은 당신에게도 이 글을 읽는 누군가에게도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 고통, 피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면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보 이북을 읽어보세요. 메마른 기도를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만남으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적 삶에서 가장 큰 속임수는 외적인 죄가 아닙니다. 비어있는 일상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진 나머지 그분이 사라졌을 때조차 그리워하지 않게 되는 상태 말이죠. 당신은 눈을 감고 적절한 말들을 하고 성경 구절도 인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기도가 천장을 뚫지 못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가까이 가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산만하고 급하고 굳어버린 마음은 기도를 차가운 습관으로 바꿔버립니다. 교감도 경청도 없이 단지 반복만 남습니다. 성경은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금식했고 구제를 했고 성전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강렬합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찾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긴 말에 감동하지 않으시고 진심 어린 눈물에 움직이십니다. 영적 연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진짜 관계를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말이 단 하나뿐이라면 하나님,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지만 다시 주님을 원합니다. 그 고백은 이미 새 출발입니다. 이 말씀이 사랑으로 당신을 일깨웠다면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메시지를 통해 잠들어 있는 다른 누군가가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들이 힘겹고 메마르고 조용하다면 혼자 걷지 마세요.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북을 확인하세요. 그 안에서 당신의 믿음을 다시 불태우는 방향을 찾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영적 활동으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해야 할 일로 전락하고 찬양은 배경음이 되어버리고 성경은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놀라지 않는 책이 됩니다. 모든 것이 자리 잡은 듯 보이지만 하나님은 더 이상 중심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냉담함은 조용히 다가옵니다. 소리치지 않고 단지 식어갑니다. 어느 날은 기도 시간이 줄고 다음 날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결국 교제는 기억 속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동적인 자녀들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더 많은 기도 시간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엘리야를 기억하세요? 절망 속에서 그는 긴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상한 영혼을 쏟아냈습니다. 두렵다고, 지쳤다고,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자신의 아픔, 분노, 죄, 갈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그분을 감동시키려 애쓰는 걸 멈추고 진짜로 자신을 내어드릴 시간이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당신 안에 잠든 영역을 흔들고 있다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하나님과의 재회 여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혼란스러운 영적 일상 속에서 친밀함을 다시 찾고 싶다면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세요.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북은 당신을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으로 다시 이끌 것입니다. 3가지 장애물, 3개의 보이지 않는 벽. 당신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질식시키는 3가지 방식. 첫째는
자신의 길을 고집하며 기도를 설득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둘째는 죄를 숨기며 침묵이 그것을 지워줄 거라 믿는 것입니다. 셋째는 겉으로는 믿음을 유지하지만 내면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이 세 가지 모두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장애물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지금은 하늘이 닫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은 혼란스럽고 메마르고 멀어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에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 하나의 걸음, 진실한 표현, 하나의 결단. 하나님,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비록 내 자존심이 꺾이더라도, 아파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도 가장 강력한 기도는 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드려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 위해 당신이 고쳐져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멈추고 인정하고 항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하는 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고백하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당신의 내면을 재정렬시키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주님, 주님의 음성을 맡고 있는 모든 벽을 내 안에서 허물어 주세요. 이 고백은 단지 댓글이 아니라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과 아버지와의 재연결 여정을 계속하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 이북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을 신비롭게 숨기고자 하신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광야의 모세에게, 동굴 속 엘리야에게, 방 안의 마리아에게, 외로운 섬의 요한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거의 항상 문제는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은 소수만의 특별한 은사가 아니라 진실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이 충분히 영적이지 않다고 믿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마음을 여는 자, 영혼의 소음을 멈추고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는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멀게 느껴지고 혼란스럽고 방향을 잃은 것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고자 하시는 자리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후가 아니라 바로 지금 당신의 의심 한가운데에서,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당신과 함께 걷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말씀하시는 것, 어렵고 힘든 날 속에서도 당신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는 것.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을 울렸다면 지금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 단순한 행동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변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걸음을 내딛고 싶다면, 이론에서 벗어나 더 깊은 믿음을 살고 싶다면 지금 QR코드를 스캔하고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읽어보세요. 그 안에서 결코 침묵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항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하늘을 침묵하게 만드는 세 가지 영적 장애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미 듣고 싶은 답을 정해놓은 마음, 결코 고백되지 않은 숨겨진 죄, 그리고 친밀함 없는 기도. 하지만 이 장애물들 중 그 어떤 것도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로 향할 때 이 모든 벽은 무너집니다. 오늘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예배나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진심이 필요합니다.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당신 안에 남아있는 모든 진실로 이렇게 말하세요. 주님, 제가 어느 순간 멀어졌다면, 제 마음이 굳어졌다면, 생명 없는 말들만 반복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저를 만나주세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이 단순한 기도조차도 영혼을 다해 드려진다면 당신 삶 위에 하늘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당신을 깊이 만졌다면 지금 채널을 구독하세요. 여기에서 당신은 단지 감동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키는 말씀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QR코드를 스캔하지 않았다면 지금 하세요.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과 함께 걷기라는 이북은 당신이 하나님의 실제 임재와 다시 만나는 여정을 도와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질 때조차도 아버지의 음성이 다시 당신 안에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이 당신의 걸음을 인도하고 영혼을 위로하고 믿음을 다시 불태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말씀을 멈추신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이 다시 듣기 시작하는 날일지도 모릅니다.